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 말씀은 주호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를 유랑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신명기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대부분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34장에 이르는 긴 성경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면 약속의 땅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이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교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듣는다에 해당하는 쉐마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쉐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쉽게 고백하면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교 문화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신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와 가까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으로 한번 갈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고백이 원문을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고백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9가지로 고백을 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 번째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네 번째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9가지로 고백합니다. 9가지 고백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라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쉐마는 이 고백부터 출발을 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성경에서 맥주절은 보리추수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시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세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감사 제목보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제목으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를 지녀야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34장에 이르는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중심 주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다 히브리어로 아합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친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풀면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분열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며 바알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며 돈으로 같이 섬긴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해 있다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뜻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며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건져내십니다.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는 그런 땅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볼까요? 6절 이하를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죠.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폈던 4절 5절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 우리 심장에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그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자, 모니터에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1시간만 지키라 그럴까요? 아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읽나요? 입으로 읽나요?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읽죠. 근데 성경에는 입으로 읽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거다, 입이라는 단어를 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입이 맞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입 안에 넣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중얼거리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되새기고 되새겨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암송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되새기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가끔 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에 넣고 계속 되새겨 보는 겁니다. 되새기고 되새기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죠?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물려 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자,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죠. 드라마 포스터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스카이캐슬입니다.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 상위 1%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포스터. 제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나와 있는 그 예서라는 여자아이가 전교 회장 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포스터를 보시면 맨 앞쪽에 앉아있는 두 여자 보이시죠? 저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아주 고급스러운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의자입니다. 저들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극 중에서는 노승혜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금수저입니다. 가장 편한 의자에 앉아 있죠. 그 옆에 있는 이제 진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부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덜 편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서진, 염정아 배우가 연기한 이 한서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다리 같은 것에 앉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좀 불편한 사다리에 앉아 있죠.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다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옆에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는 이수임이라는 배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위치라 두 발로 서 있고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는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을 잘 보면 사다리 쪽에 살짝 기울여져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자 없이 서 있는 이 이수임이라는 이 배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아주 극성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고 동일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가끔 던져 봅니다. 그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모습을 지닐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교육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아주 불편하셨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면 가르침으로 누리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부터 하나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 삶의 표지로 삼고 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 그리고 종교의식 때마다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테필린과 메주자를 만들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자, 테필린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테필린입니다. 조그만한 네모 상자인데 상자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조그만한 종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마에 조그만한 상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손목에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끝에 저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 옆에 붙여놓는 건데,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속에는 양피지에 쇠마의 말씀을 비롯한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에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그러기에 확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공의의 백성으로 세워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자, 신명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과 관계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특권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특권을 모세는 두 가지 반어적인 물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 같이 신을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너희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가깝다는 거죠. 아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진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까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특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공의로운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상징물이 하나 있죠. 성막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고 있는 함입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양재 정도에 가면 왼편으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건물 간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규장 문화사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증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구가 여전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규장 문화사의 회장이 여운학 장로님입니다. 금년 나이가 88세 되셨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예전에 탐구당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다면서요. 탐구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의 부사장이었고 이 출판사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던 그의 부인이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함으로 그때부터 예수 믿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40세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술을 마시고 회식을 합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데, 자, 하루에 담배 3갑씩 피고 늘 술에 찌들었던 사람이 말씀 암송하면 잘 암송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이분이 쉬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합니다. 가장 많이 외웠을 때 2000구절 정도 외우십니다. 태반을 영어로 외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저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2019년에 들어와서 주보에 매주 한 장씩 카드를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암송하자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도무지 암송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돌은 새기는 게 어렵지 한번 새겨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40세 될 때까지 술, 담배에 찌들었던 사람이 지금 88세가 되었는데 2000구절을 넘게 암송합니다. 이건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 담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거룩함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접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죠. 암송하셔야죠. 이게 생명인데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열어보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나의 책장에 꽂아놓고 장식품으로 삼을 그럴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핀 이 쉐마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면,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 쉐마의 말씀 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삶의 표지로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표지로 삼아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